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신민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무당이 점령한 나라 대한민국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부활과 휴거자들과 남은 자들을 위한 17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세상에 외치는 이 종의 말이 하나님, 저의 말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성령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깨닫는 것,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서 기독교의 그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겠지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떤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니 낙태법이니 이런 것으로 문제를 구체화시켜서 그것이 문제이다 이렇게 문제에 몰입이 되게 되면 전체적인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이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 때에 우리의 삶이 그래도 그들과 다르게 바로잡아지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 기독교가 직면하고 있는 이 심각한 도덕적인 타락의 문제점들에 있어서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전통적인 방식으로 여태까지 해오던 그 방식으로 그대로 따라가는 그들이 가는 결국에는 그 악한 길로 똑같이 전철을 받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들 스스로를 차별화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가장 우리들의 삶에 있는 심각한 문제들이 무엇이냐 그것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이 말씀을 하실 때 니골라당이 무엇인가? 니골라란 사람에 의해서 생겨난 초대교회 당시에 이단의 한 종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음행과 같은 행위를 해도 이미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육체에 있는 것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결국에는 구원을 받는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크리스천들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계속 깊은 잠 속에 살고 있으면서 자신들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서 잠들어 있는 것을 원하는데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깨어라, 일어나라, 지금 곧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절이 그만큼 악하다는 뜻입니다. 이 니골라당의 교훈, 이것에 대해서 또 다른 구절에서도 다시 한번 경고를 하셨습니다. 아까는 에베소 교회였지만 버가모 교회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윗절 14절에는 그 니골라당의 교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발람이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발람이 모압과 암몬의 그 발락의 그 사주를 받고서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원하는 것은 저주의 말을 전하려고 했는데 자기 입이 계속해서 축복의 말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은 왜 어떤 것의 대명사가 되었는가? 돈을 받으면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악한 일을 저지른다. 그 악한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일을 저지른다. 이것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의 발람은 누구일까요? 세상의 그 우상의 제물, 즉 사단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그 거짓 교리들을 끌어들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내고 위안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 그리고 사람들이 잠들게 하는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따끔하게 정말 필요한 이야기, 그런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되 그것이 잘못된 적용과 거짓 교리로서 그들의 생활을 잠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떤 어리석고 악한 엄마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본 자식들에게는 밥을 줍니다. 영양가 있고 좋은 밥을 줍니다. 그런데 입양한 아이에게는 초콜릿을 줘요. 그리고 막 사탕 같은 걸로만 줍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아이는 아무 지식이 없는 거로 이렇게 맛있고 달콤한 것을 내게 주니 참 좋은 일을 하는 엄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결국에는 이가 썩고 몸이 망가지고 젊었을 때부터 콜레스테롤이 있고 이제 여러 가지 합병증이 나타나겠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사람들이 바르게 깨달아서 자기의 삶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기 전보다 더 위선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마태복음 7장 15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가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여기에서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이것이 왜 영지주의 니골라당과 연결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사람으로 보여요. 아주 달콤한 말, 위로의 말, 복음의 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죄 위에서 죽었다. 이런 근본적인 이야기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틀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결실이 드러나게 그렇게 하는 마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Extremely hungry wolf. 정말로 배가 고파서 이리저리 기웃거리며 그르렁그르렁 다니는 그런 끔찍한 늑대. 양을 쫓아가는 것은 그들에게 잘 보이고 그들의 삶이 풍족하게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양을 먹잇감으로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돈이 탐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재물, 그것을 빼앗아 내 것으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략질, 빼앗는 일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노략질하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자, 말씀의 씨앗이 땅에 뿌려졌습니다. 근데 가시나무 밭이에요. 거기서 무슨 포도를 따겠습니까? 엉겅퀴예요. 그럼 무화과를 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에 포도나무, 무화과 이런 거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삶이 풍족하고 윤택하고 아름답고 질서정연하고 복되고 다른 사람들이 보아도 정말 흠이 없고 이럴 때에 그 열매가 어떤지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 채널에 들어와서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이 더 꼬아지고 어려워지고 불법 속에 참여를 하고 더 간음을 하고 악한 행실을 드러나고 폭력, 폭언이 난무하고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의 씨앗을 잘못 뿌린 것이다 이것입니다. 만약에 말씀의 씨앗이 정말로 바르게 들어갔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노력하는 일이는 절대로 아니죠. 왜? 여러분들의 돈을 구한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리저리 헌금해라, 이리저리 서포트해라 이런 얘기 일체 없었으니까. 그리고 저는 제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당한 것도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한테 어떠한 지불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던졌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그런 삶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내가 말씀을 더 강력하게 뿌려야겠구나. 더 따끔하게 더 직설적으로 뿌려야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의 삶이 오히려 예전보다 더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더 예전보다 불법한 일들이 막 삶에서 스스로 막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씩 웃으면서 괜찮겠지 이러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잘못 뿌린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영지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에서 낙오되지 않는다. 다 결국에는 천국에 간다. 라고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다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즉 행실이 율법이 완전하듯 그렇게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스스로도 느끼기에 정직하고
열심을 내고 깨끗하게 나온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돈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갈취하고 뭐 돈 생긴다 그러면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그리고 용기를 준다 그러면서 정말 불법하는 사람들에게 뭐 그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하나님께서는 다 이해해 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을 뿌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엉겅퀴오 가시나무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 장로가 간음을 하였는데 그 아들이 이래저래 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목사가 말하기를 자기가 이렇게 위로해 줬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간음을 했는데 아마 아버님도 회개하고 돌아오실 거예요. 이렇게 전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타락한 자들은 회개케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간음이 타락이에요? 아니에요? 타락입니다. 이 타락을 한 자들이 세컨 찬스가 없다. 이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간음을 해도 천국을 갈 수 있다. 예수님만 믿으면. 이렇게 아는 것입니다. 해금한 자들, 아주 음란한 일을 계속 저지르면서 뭐 회개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천국 간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옥불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은 참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데 급급하여 진리를 알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그렇게 행한 거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노릇하는 거 아무나 합니까? 귀신 쫓아내는 거 아무나 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지도력 이런 거 하는 거 아무나 합니까? 아주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당연히 저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야. 이렇게 여김받던 사람들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 그럴듯하게 사람들이 이 니골라당의 그 교훈을 사람들에게 참 은연중에 뿌리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느 누구도 이게 뭐 잘못된 거야?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너무 바른 말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자,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율법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저나 여러분 모두 나면서부터 율법 아래 살아요.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받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는 양심의 법도 포함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도 양심의 법도 여러분을 맨날 괴롭힙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너 이거 하고 살아. 너 이거 하면 절대 안 돼. 그러면서 우리 모두를 부담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그 명령에 순종 안 하잖아요. 여지없어요. 그 법은 우리를 사정없이 내쳐서 고통으로 파멸로 몰아가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인간들은 어느 누구나 이 율법이든 양심의 법이든 그 법 아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경우, just one case.
앞서 말한 것처럼 죽어야만 벗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지금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반전이 일어나는데 어떤 반전이냐? 모두 다 죽어야만 벗어나는 법을 벗어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과 연합된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전반부를 다시 한번 보실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으니.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 죽임당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예수님인데, 예수님과 연합된 여러분도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죽은 자에게는 율법이 작용할 수 없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은 여러분들한테는 율법이 여러분을 주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은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너 말씀 안 지켰지? 너 한번 당해볼래? 벌 주고 고통스럽게 하고 사망으로 몰고 가는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목회자는 말합니다. 십자가에 자신이 죽었으므로 율법이 더 이상 자기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전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듣는 가운데서 뭐가 잘못된 것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준과 사람들의 기준이 틀린 거예요. 사람들의 기준은 믿음이 있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나 믿는다, 그러면은 그냥 머릿속으로 아는 것 가지고 나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기준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의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지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목숨과 십자가를 뒤바꿔 버렸을 때, 내 목숨이 십자가에 달렸다 생각하고 믿음을 붙잡았을 때, 그때 믿음이 있다라는 칭호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목회자들은 율법과 믿음을 교묘하게 같은 바운더리에 놓고서는, 자, 너 율법에 있어서 죽었지? 너 그러므로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 구원 받았지? 끝! 이래버린다는 것입니다. 전혀 믿음이 없는 상태라는 걸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었으니까. 잘 들어보라 그러면서 십자가에 자기가 이렇게 믿음으로 달렸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율법에 더 이상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다. 분명히 그러잖아요. 율법이 주관할 수 없는 삶이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어디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계명을 지키라 이것입니다. 제 기준을 다시 한번 인간관계에서도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왜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끝까지 붙잡기에 회방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자기 집안 식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집안 식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똘똘 뭉쳐서 믿음으로 한 가정 되었으면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가려고 하는 그 가족들을 향해서 예수님이냐 가족이냐라고 누군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지만 가족을 사랑하는 거로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 바로 원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내 믿음을 회방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여기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믿음에 있어서 예수님께 꼭 붙어있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나의 믿음에서 가장 회방이 되는 존재입니다. 바로 자기 집안 식구예요. 그토록 하나님을 선택하라 이것입니다. 아비나 어미를 더 사랑하는 사람? 내게 합당치 않다. 아들이나 딸 나보다 더 사랑한다? 예수님께 합당치 않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죽했으면 목숨? 그것도 내 목숨을 구걸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목숨 내놓는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입니다.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과 이 세상 목사들이 이야기하는 기준이 너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가 어디서 났냐? 그 틈을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그런 아주 바른 것처럼, 바른 신학처럼 생각되는 그런 목사들에게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케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버리게 하도록 그렇게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화평에서 저주로.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냐? 그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노력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문에 들어가는 것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들어갈 수 있다. 너네들 기뻐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도 들어가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 다 들어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 그 사람들이 바로 노력하는 일이 바로 여러분들과 그 위로의 말을 바라는 그런 현대인들의 그 입맛에 아주 조미료를 막 쳐서 인공적인 조미료를 쳐서 그 사람들의 돈을 노리고 하는 짓거리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실족해 하는 일, 그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는다고 치더라도 뭐 그리 문제될 것이 있느냐. 이것도 하나님 말씀에 있고 저것도 하나님 말씀에 있는데 잘못 해석 한번 했다고 그것이 뭐 그렇게 문제될 게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의 영혼을 더 깨워서 경각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쫓게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방만하게 살게 하고 태만하게 살게 하고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회방하는 자입니다.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자예요. 이 실족해 하는 일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여러분, 이 소자, 이 작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이 자녀를 실족해 하면 그것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와 마찬가지인가. 이 작은 하나님의 자녀를 천국문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애쓰는 이 작은 사람을 천국문에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냥 넘어지고 자빠져서 좌절하게 해갖고 구원에서 낙오되게 한다면, 실족해 한다는 게 낙오되는 것이죠.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그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이냐. 연자 맷돌을요 사람의 목에 달리우고요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면요 막 숨이 넘어가면서 헤어나오려고 하더라도 나오질 못해요. 왜? 연자 맷돌이 목에 달려 있어 갖고 계속 가라앉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살아있는 채로 생매장 당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 잔인한 일을 하는 것이 실족해 하는 것보다 차라리 낫다. 왜? 이 잔인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죽어서라도 육신은 죽지만 나중에 마지막 날에 몸이 부활할 때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족해 하면은요 나중에 몸도 죽지만 결국엔 영혼이 죽어서 구원의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보다 이렇게 잘못된 말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실족해 하는 게 더 위험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도둑질을 막 하면서 사람들을 그걸 쳐다보고 있는데 그렇게 횡령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헌금 낸 돈으로 그렇게 횡령하면 안 되잖아요. 막 이런 거를 보는데 그걸 보면서도 왜 이렇게 시비를 걸어요. 이거 하나님의 돈이고 또 주의 종에게 준 돈입니다. 못 돌려줍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교회가 다 썩었구나. 그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러면은 이 악한 짓거리를 한 것에 대해서 자기 손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겠다라는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게라도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낫지 두 손 두 발 다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막 이렇게 말씀드릴까 이렇게 해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말씀을 전한다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감을 주시면 그냥 무턱대고 제목만 달아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가이드하시는 대로 내버려 둬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이드하시는 곳이 바른 말씀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제가 스스로 듣고 저도 경각심을 가지고 제가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들에게 뿌렸는데 그걸 저도 제 마음밭에 뿌린 상태로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제가 전한 말씀을 수도 없이 들어봐요.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삶이 과연 깨끗한가 투영을 해보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그런 과정이 있었을 때 저의 삶이 더욱 간절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라마를 봐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무엇을 봐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제가 최근에 본 어떤 드라마는 그 여자들이 아주 정말 속옷을 갖다 파는데 그것도 그냥 얌전한 속옷이 아니라 아주 그냥 보기 민망한 그런 속옷들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런 민망한 속옷을 그냥 돈이 급하기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열심히 해갖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욕하고 돌팔매질하고 그러더라도 열심히 비즈니스를 일구어서 이제 나름대로 자기의 사업장도 차리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뭘 깨달았냐 하면
저렇게 민망한 속옷을 파는 저 여자도 돈 번다는 것 때문에 저렇게 간절히 일하는데 눈물을 쏟고 정말 간절하게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고 저러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왜 부끄러워하느냐 이것입니다. 왜 부끄러워해요? 무얼 부끄러워해요? 이 속옷을 파는 여자보다도 더 진정성이 없는 이 그리스도인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라고 그렇게 전하는데도 그 링크를 나눠주라고 하는 것마저도 거부해버리는 이 얄팍함. 여러분, 이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종이고 일꾼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제 채널은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링크를 나눠주지 않으면은 이 유튜브 알고리즘 안에서는 절대로 말씀이 퍼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알려드리죠. 자, 얼마 전에 피해야 할 때 피할 줄 아는 사람만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라는 그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바로 전 영상이죠. 피하는 것이 믿음일까? 이 영상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을 들이고 저도 여러 번 듣고 정말 피해야 될 때 피해야 된다.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10시간이 지났는데 410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정말 말씀이 다른 것보다도 좋았는데 왜 이렇게 안 볼까?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갖고 영상을 다시 한번 이제 클릭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10시 똑같이 나오죠. 순서적으로 410에서 갑자기 399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왜 이럴까? 넘버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보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보면 볼수록 올라가야 되는데 10시에 그 다음에 몇 분 뒤에 찍었는데 499뷰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상해서 1시간 뒤쯤 제가 다시 클릭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363뷰가 됐습니다. 오히려 역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1000개 뷰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시간마다 깎아먹으니까 나중에는 363으로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알고리즘이 여러분 생각에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사람 마귀가 막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겠죠. 내가 몰랐던 이야기 이러면서 음모론 퍼뜨리고 이러는 건 막 조회수 늘죠. 그건 사단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거, 피하는 거, 이게 믿음일까? 여러분, 내가 뒷걸음질 치고 이런 건 믿음 없는 거라고 세상 사람들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예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대적하지 않고 피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을 하라고. 그랬더니 사단 마귀가 이 올무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도가니에 넣어서 붙잡아 두고 싶은데 깨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시간 후에는 그 영상을 올린 지 10시간 후에는 이렇게 410이 됐다가 363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1시간 뒤에는. 역행을 하는 거예요. 조회수가. 이틀이 지나면은 더 역행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링크를 나눠 주었을 때, 그리고 내가 이거를 구독을 했을 때 이거는 증거가 되니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열심히 매뉴얼로 나눠줘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매번 그래요. 거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사단 마귀가 저의 사역을 회방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뭐 자기 혼자 생각에 저렇겠지. 그렇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뛰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전파되지 않고 확산되지 않는 것이 누구 책임? 바로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은 들었고 저로부터 들었고 그랬으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몇 사람에게라도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전혀 안 하고 이런 목회자들의 말처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도 우리 다 천국 가. 이렇게 사람들 가끔 이렇게 실족해하고 그랬었다고 하더라도 회개하면 되지. 미안하다고 하면 되지. 누가 손발을 잘라버립니까?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과 그 세상 목회자들이 가르치는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 교회 목사들은 입으로 나불거리는 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헌금을 실질적으로 주는 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한테 아무리 줘봤자 그 엉겅퀴 속에서 같이 묻혀있는 너희들은 다 불에 살라지게 내던지운다.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도 물론 불 속에 던져지지만 그 안에서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다 던지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의 열매들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성이 있습니까? 이 세상 심판을 알리려는 용기가 있습니까? 정신 뻗쩍 드는 그런 말씀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안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도 다 천국 간다. 그들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까 말씀을 드린 그 목회자의 교회에서도 몇 명 안 되는 그 목회자들 중에서 두세 명이 암이고 또 어떤 사람은 암으로 죽었고 불치병에 걸린 사람,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로 많이 헌금을 하는 그런 큰 헌신된 나름 정말 의지하고 기대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로 육체적인 고난, 경제적인 정말 재난 속에서 교회를 이렇게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바라볼 때 그 열매가 과연 무엇이었냐? 열매가 과연 하나님 안에서 결실을 이루고 복되고 정말 내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일치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만약에 그렇게 살았다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욕한다고 그럴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앞장서서 자기 자신을 헌신할 텐데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기 몸 사리고 그냥 정치적으로 사교적으로 웃고 떠들면서 헤헤거리다가 흩어지고 그래 버리고 많은 사람들로 꽉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왜 이민 와서 교회를 나오느냐? 한국 교회에 가야지. 거기서 인맥도 얻고 자녀 교육 정보도 쏠쏠하게 얻고 영어가 안 되는데 도움도 얻고 이런 여러 가지 일로 교회를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 비즈니스 파트너도 만나고 어떤 이런저런 경제적인 실속을 차리려고 열심히 나오는 그런 가라지들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은 교회로 이렇게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씨와 가라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씹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상적으로 그냥 가라지가 이렇게 추수꾼 나오고 이러고 하니까 정말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 한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낯을 휘둘러 거둘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니라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걷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 한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 한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네 이 한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둘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 진노의 포도주가 쫙 그냥 포도송이가 걷어지면서 그렇게 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지니까 그냥 피가 엄청나게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은 곡식과 진노의 포도주 이렇게 나누입니다. 바로 알곡과 가라지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실제로 이 알곡을 걷어들일 때 바로 첫 번째 부활과 휴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언제 있느냐? 이 사건 요한계시록 14장 이 사건이 언제 있느냐? 첫 번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바로 DNA 조작 사건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였는데 사람들이 두려워 아니하고 그렇게 DNA를 조작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첫 번째 천사 날아가면서 그 일 일어났다 이야기하면서 그 일이 2021년도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가증한 일들이 그렇게 세상에 일어났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모사, 죽일 살, 어미모, 뱀사 무엇입니까? 보통은 이 살모사들은 다른 뱀들은 알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살모사는 새끼를 낳아요. 뱀 새끼를 낳습니다. 그러니 이 살모사는 독성이 강한데 새끼에도 독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미 몸을 빠져나오면서 그 살을 갉아먹고 그렇게 나오면서 그 독이 이제 그 어미 몸에 퍼지고 이러면서 새끼들이 쭉 나오는데 그 어미가 기진맥진해서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 어미를 잡아먹고 나오는 뱀이라고 해서 살모사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그 새끼가 아닙니다. 지 어미를 잡아먹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살모사가 굉장히 끔찍하다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고 경외하고 내가 지음을 받은 것이 이 피조물로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 살모사와 같은 인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 아니하고 지 마음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악한 일들로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일에 참여까지 하고 발람의 짓거리들을 하면서 교묘하게 교회로 뛰어들어 그 악한 짓거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변질시키고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사람들 몸에 들어가서는 안 될 것을 뱀의 씨앗을 그렇게 퍼팀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멸망에 가증한 곳이 거룩한 곳에 쓰는 그 일들이 이미 벌어졌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천사가 이 일들로 인해서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음녀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누구를 통하여서 심판하시냐? 짐승과 10개의 핵을 가진 나라들의 수장들과 함께 10개의 그 왕들과 함께 이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셔서 하루아침에 in 1 hour, 1시간에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핵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천사, 이제 짐승 정권이 쓰는 것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번에는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맞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진노의 잔에 진노의 포도주인데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 완전히 찐액을 몸 안에 집어넣는다, 그것입니다. 그게 바로 짐승의 표가 되겠지요.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게 세 번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천사, 이 첫 번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한 이야기는 이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천사, 이 음녀 바벨론이 1시간에 in 1 hour 무너지는 그거가 벌어진다면 이제 세상은 완전히 불바다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습하겠다고 나온 정권이 바로 짐승 정권이고, 이 세상을 단일 정권으로서 온 사람에게,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저 산골에 있는 사람, 어디 사막에 있는 사람 다 끌어내서 다 짐승 우상 경배를 시킬 것이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그 고난의 11절에 보면, 14장 11절에 보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 어떤 사람은 환난전 휴거 말하는 사람들 다 올라갔다면서요. 천국에 있다면서요. 아닙니다. 여기 보면 성도들 땅에 남아 있어요. 인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알곡들이 이제 하나님의 눈앞에서 누가 알곡인지, 누가 제대로 말씀을 배웠는지, 누가 말씀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지 안 쫓는지 그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가라지 같은 씨앗을 뿌리면서 자기의 호주머니를 빵빵하게 해오던 그런 거짓 목회자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 그때 가면 심판, 그 진노의 포도주처럼 틀에 다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 운명이 되겠죠.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대통령서부터 무슨 일만 있다 하면 사주 보는 사람, 무당, 주술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끌어들여서 정치를 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얼마나 검찰이 타락을 했냐 하면 그런 사람들을 변호해주고 오히려 그 사람들 틀렸다 말하는 사람들을 붙잡아들이고 있어요. 이 법이 없이 무법으로 자기가 법을 배웠는데 이 법을 하나님 아버지의 정의의 그 마음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호주머니를 챙기는 것에 익숙해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 호주머니에 돈을 주는 사람들이 법이요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위치를, 실권을 쥐고 있는 사람, 자기가 직장에서 잘리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의 따까리를 하는 것입니다. 법을 배웠다는 것을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더러운 것을 닦아주는 용도로. 그러니 이런 대한민국이 여러분 무사할 리 있겠습니까? 대통령 위에서 군림하는 그런 무당들과
아부하는 목회자들, 역술가들, 그런 사람들이 들끓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누구 하나 쳐내려간다고 이게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대한민국이 심판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회자들이 떠들면서 앞으로 뭐 대한민국이 이래저래 흥왕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거라고 그런 말들로 사람들의 호주머니에 돈을 뺏어가기에 급급한 그들은 자기의 희망사항을 열심히 전해주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있지요. 조회수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자나 그 말을 하는 자들 다 똑같이 운명이 될 것입니다. 진노의 포도주 틀 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운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사시길 원하십니까?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의 계명, 예수의 믿음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나는 구원받았다 하면서 잠속에서 잠드는 상태로 꿈 안에서 놀고 먹고 마시면서 춤추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꿈꾸고 있다면 깨어나셔야 됩니다. 꿈은 현실이 아닙니다. 현실은 여러분이 직시한 그 정확한 상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따갑지만 아프지만 받아들이기 싫지만 그래도 그것이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고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면 그것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 아픈 진실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진실 앞에 섰다면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어떤 열심으로 나와야 될 것인가? 이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 상급, 이 세상에는 상급이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이제 마지막 추수 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나와야 될지 눈을 질끈 뜨고 여러분들의 삶을 똑바로 정립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